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제자들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고민이 그리도 깊어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느냐?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 선택을 후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길가에 놓인 작은 씨앗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씨앗을 보아라. 이 씨앗은 지금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지만 땅속에서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햇빛을 받고 바람을 맞으며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싹을 틔운다. 너희들의 선택도 이와 같으니 너무 서둘러 후회하지 마라.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비록 열심히 일했지만 땅이 척박하여 수확이 적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저 청년은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 저렇게 계속해서 고생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한 해, 두 해는 힘들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땅을 가꾸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그의 밭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땅이 점점 비옥해지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의 선택도 이와 같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선택이 너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꾸준히 나아가라.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고민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후회를 합니다. 과거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때 다른 길을 갔더라면 지금 더 나았을까?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선택이 비록 지금은 빛을 발하지 않아도 그 길이 결국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린 선택, 그것이 때때로 후회스럽고 힘들지라도 절대로 후회하지 마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을 더 나은 길로 이끌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상인으로서 새로운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을 두고 가족과 친구들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너는 왜 굳이 익숙한 삶을 떠나려 하느냐? 확실한 것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째서 불안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 젊은이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것이 옳은 길일까?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보시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너의 마음을 무겁게 하느냐? 젊은이는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새로운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 두렵습니다. 만약 잘못된 길이라면 저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계시다가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씨앗을 심은 적이 있느냐?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릴 적 아버지를 도와 밭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씨앗을 심은 후 너는 얼마나 자주 땅을 파보았느냐? 싹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 안을 들춰보지는 않았느냐? 젊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승님,
저는 씨앗을 심고 나면 그저 물을 주고 햇빛을 기다렸습니다. 싹이 나오지 않는다고 땅을 파보지는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씨앗은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너는 그것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결국 싹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너의 선택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지금 너는 씨앗을 심어놓고 곧바로 땅을 파보려 하고 있다. 조급하게 결과를 확인하려 하니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다. 그러나 믿고 기다려라. 너의 선택은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것이다.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불안이 어디에서 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조급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좇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선택을 믿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길을 나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보이지 않아도 중요한 것들이 많다. 선택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묵묵히 나아가라. 우리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은 금방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어떤 선택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 선택 아직 싹이 트지 않았을 뿐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을 더 나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 길가에는 말라버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잎은 모두 떨어지고 껍질마저 갈라진 채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그 나무를 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나무는 결국 죽고 말겠지요? 저렇게 말라버렸으니 아무리 비가 내려도 다시 푸르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를 한동안 바라보시다가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러하겠느냐? 비록 지금은 잎이 없고 겉보기에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땅 속에서 물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 봄이 오지 않았을 뿐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우리는 저 나무가 다시 살아날지 아니면 그대로 말라버릴지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너희들은 지금 당장 결과를 보려 한다. 그러나 자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봄이 오면 싹이 돋고 비가 내리면 뿌리는 다시 힘을 얻는다. 나무가 그것을 믿고 기다리듯이 우리 또한 자신의 길을 믿고 가야 한다. 그때 한 낡은 신발을 신은 사내가 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그을리고 옷이 헤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강인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다가와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랫동안 장사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힘든 시절이 많았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길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부처님, 저의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길을 걸을 때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적이 있느냐? 사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길을 걷다 보면 돌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발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넘어진 것은 길을 잘못 선택해서였느냐? 사내는 다시 한번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길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장애물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삶의 길도 마찬가지다.
길을 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다. 길 위에 장애물을 보고 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사내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부처님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가 틀린 길을 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그저 길 위에 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선택이 곧바로 결과를 내지 않는다고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끝까지 걸어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닿을 것이다. 우리도 삶에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선택한 길이 험난하다고 해서 그 길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이 어렵더라도 그 길이 여러분을 더 나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적한 숲속에서 명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급히 찾아와 부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제 인생에서 했던 선택들이 모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도 없고 저는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남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강을 건너본 적이 있느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강을 건너려면 다리를 건너거나 배를 타거나 헤엄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강을 건너는 도중에 물살이 거세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너는 되돌아가겠느냐? 남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강을 건너는 중이라면 뒤로 돌아가는 것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되돌아가려고 하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렇다. 삶도 이와 같다. 너는 지금 강 한가운데 서 있다. 되돌아가고 싶겠지만 이미 물살을 가르며 여기까지 왔다. 되돌아갈 수 없다면 가장 현명한 길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남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지금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너는 사슴이 지나간 흔적을 본 적이 있느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숲길을 가다 보면 사슴이 지나간 자리에 발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발자국을 보고 너는 사슴을 따라가 보았느냐?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사슴은 이미 지나갔고 그 발자국을 따라가 봤자 사슴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이미 지나간 발자국을 따라가려 해도 그 사슴을 다시 만날 수는 없다. 내가 후회하는 선택도 마찬가지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너는 현재의 길을 잃고 말 것이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지나간 일만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의 길을 가라. 내가 선택한 길이 반드시 너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강을 건너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에 얽매여 있으면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선택,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이 결국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의 선택을 긍정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부처님께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선택을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길을 가든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더 나았을까 하는 생각에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터에서 신발을 산 적이 있느냐?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저는 신발을 고를 때 항상 고민합니다. 이 신발이 나을까? 저 신발이 나을까? 하지만 결국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신발이 더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신발을 신고 길을 걸을 때 계속해서 다른 신발을 떠올리느냐?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발이 발에 익숙해지고 결국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선택이란 신발과 같다. 어떤 선택을 하든 처음에는 후회가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이 너의 일부가 된다. 그러니 지금 너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을 믿고 걸어라.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만약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아라. 이것은 원래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다. 하지만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여전히 쓸모가 있다. 불을 피울 수도 있고 길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그것처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선택은 여전히 너에게 의미를 가진다. 그 선택이 너를 다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젊은이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한 뒤에는 절대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후회에 머무르면 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내가 할 일은 그 선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젊은이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을 더 좋은 길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선택을 더 나은 길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스스로 의미 있게 만든다면 그 길은 결국 옳은 길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선택을 긍정하고 그 선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맞는 길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안해집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들판에 핀 꽃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저는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뛰놀며 많은 꽃을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꽃이 피는 순간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꽃이 피는 것은 천천히 일어나서 한순간에 볼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보니 꽃이 피어 있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선택도 이와 같다. 너는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꽃이 피는 순간을 눈으로 볼 수 없듯이 너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당장 알 수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가 심은 씨앗이 어떤 꽃을 피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내 길을 묵묵히 가거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하면 제 선택을 믿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근처의 작은 샘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샘물을 보아라.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여서 큰 강이 된다. 내 선택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가꾼다면 언젠가 그것이 너의 삶을 흐르게 할 것이다.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맞는 길인지 고민하는 대신 그 길을 스스로 옳은 길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꽃이 피는 순간을 볼 수 없듯이 우리의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는 당장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심은 씨앗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후회 없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한 노승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노승은 오랜 세월을 수행해 온 자였지만 깊은 고민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을 수행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삶을 선택했다면 더 행복했을까요?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노승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다를 본 적이 있느냐?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수행 중에 여러 번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닷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노승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바닷물은 늘 출렁이며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삶도 이와 같다. 너는 네가 선택한 길을 따라 흘러가고 있다. 바닷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결국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들이고 그 물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는다. 너의 선택도 마찬가지다. 너는 이미 너의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너를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만약 제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에 작은 돌멩이를 하나 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못 속에 던지셨습니다. 돌은 연못에 떨어져 잔잔한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이 돌이 연못에 떨어진 것을 보아라. 내가 이 돌을 다시 밖으로 꺼낼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돌이 만든 물결은 연못 전체에 퍼져나간다. 너의 선택도 그러하다. 한 번 한 선택은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물결을 만들지는 너의 손에 달려 있다. 노승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어떠하든 그것을 더 좋은 길로 만드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것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때로는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한 선택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선택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 그 길을 의미 있게 만든다면 그것은 결국 옳은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어떤가요? 그 길이 불안하고 힘들지라도 그 길이 결국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 후회하지 마세요. 그 선택이 반드시 꽃을 피울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